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극복하고 또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었냐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갔었어요. 왜 갔습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어요. 갔다가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웬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무척 놀랬다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물어보지 않았다라고요? 두 가지였죠. 선생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거 물어봤다고요? 안 물어봤다고요. 여러분 안 물어봤으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네들이 궁금해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오늘 뭐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예. 왜 뭐라고요? 제가 뭐 물어봤죠? 왜 안 썼을까요? 물어보고 싶었던 걸 안 물어봤다라는 걸 왜 썼을까요? 실제로는 되게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가 하면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왜 이런 경우가 놀랄 만한 경우고 왜 이게 궁금해할 만한 일입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안 물어봅니다. 두 번째,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는 체를 하거나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선생들이었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거리에서는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지 마라. 자기 아내와도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 이유를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할 때마다 그 남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율법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랍비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의 전통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걸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보기에도 무척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과 예수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의 차이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질 않습니다. 보통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고 그곳에서 여자에게, 모르는 여자에게 그것도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여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무척 놀랄 만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전통이나 관습으로 사시지 않고요, 사랑으로 행하시기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칠 만한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팔레스틴에서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동쪽으로 거의 가장 끝까지 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땅이죠. 저와 여러분 그 아주 먼 아주 작은 땅에 그것도 별로 내세울 것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그 작은 나라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많이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가지도 않을 땅을 가는 사람들이죠.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신 것처럼 가지 않아도 될 땅을 가는 사람이죠.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죠. 마치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될 여자와 얘기하신 것처럼 만나지 않아도 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데 억지로 조금 배워서 떠듬떠듬이라도 말을 걸고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셔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이 여인을 만나셔서 최초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최근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전가야 이렇게 만나지도 않았던 분들을 최근에 여러 분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이 저에게 왜 선교사 모임에, 왜 선교사 협의회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파송 단체도 없고 후원을 받는 것도 없고 러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와 다른 바가 없는 그저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한인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해를 해주셔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한인교회 목회도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크게 보면 그렇죠. 저는 좀 이걸 좀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인교회 목회자로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선교사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한인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의 일종이라고 우리가 크게 보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신분으로 러시아에 있고요, 모스크바에 있다고 다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세분화된 측면에서 제 역할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의 역할보다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나 우리 기쁜 교회가 이 땅을, 이 모스크바 러시아를 외면하거나 이 땅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 이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나 우리 기쁜 교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모르겠다. 선교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에 아주 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제가 러시아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교제하는 선교사님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 선교를 직접 현장을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후원해 오던 우리 안순철 선교사님 외에 최근에 변상대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세워지시면서 제가 선교사님을 따라서 현지 교회들도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세미나 참석을 하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쁜 교회가 비록 한인 교회지만, 그래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하지만 또 이 땅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올 한 해 좀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또 공유하고 또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 선교에 우리 교회가 좀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할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제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조카가 공부하려고 모스크바에 왔습니다. 그래서 찌모라고 하는 학교에서 어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반에 유학 온 한국의 누나가 있대요. 21살짜리 누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도 모스크바에 온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래서 조카한테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니까 저희들끼리 어떻게 할지 의견이 이렇게 분분했었습니다. 전화를 하자.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고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지 잘 가르쳐 주자. 혼자 찾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윤 목자님이나 최정철 형제님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MGU 기숙사에 좀 픽업해서 오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 아예 오늘 저녁에 이게 토요일날 저녁에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러다가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야, 이제 2번 학교에서 2번 이렇게 잠깐 만났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다. 삼촌 다음 주에 제가 데려올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찾는다는 사람을 이렇게 놓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두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엔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간발의 차로 기숙사에 있는 다른 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거기를 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저것 배려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저렇게 하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교회 이야기도 잘 못 꺼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뭐 내 돈 벌자고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좀 당당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그 유대 관습대로 했으면요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습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다가 여자가 뭐 물들어 와도요, 여자네 뭐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말 겁니다. 모스크바에 와서 사는 것도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일부러 전도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죠. 그런 분은 여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와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한국 사람들도요, 한국에서는 그럼 이것저것 얽힌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이 굉장히 단순하죠. 외롭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보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를 참 잘 못합니다. 러시아 사람들한테도요, 직장에서, 거래처에서, 집에서도요, 운전해주고, 일해주고, 아이들 과외해주러 집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려요.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일반 러시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이게 거의 없대요.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은 있지만 현장에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재원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혹은 유학생들이 훨씬 러시아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러시아 사람들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들보다 주재원으로 와 있고 사업하는 사람, 유학생들이 훨씬 더 러시아 사람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자기들 선교사들인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선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요, 한인교회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렵고요. 또 러시아 정교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대놓고 막 전도하고 교회 가자는 얘기가 하기가 힘들고요. CIS에서 온 사람들은 이슬람 전통에 또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뭐 예수의 예자를 꺼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학위 받아서 한국 가고 주재원 기간 동안 실적 많이 쌓아서 돈 좀 모아가지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그렇게 한국 가면 그걸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에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어떻게 하냐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대요. 이제 어떻게 하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그랬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모은 재물이 있다면 몇 배요? 4배로 제가 다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들, 이걸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만났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직장을 때려치셔야 됩니다. 신학교 가고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집 팔고 땅 팔아서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먹는 거, 입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겠대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라고요? 뭐 먼저 해야 된다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 따라 우리가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버려둔 게 뭔가 하면요, 물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요. 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게 덜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버려둔 것 같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다시 와가지고 물 항아리를 찾았을 거예요. 물 떠가지고 이제 집에 가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는 물 뜨는 것이, 이 물 항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느껴지는 순간에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이 물 항아리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번에 이렇게 다 바뀔 수도, 이렇게 막 버릴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아주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다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바뀝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 어디 가서 전도 간증하러 다니겠죠. 유명 감사가 되어서 내가 옛날에 깡패였는데 전과 몇 범이었는데 뭐 이러고 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처음 오신 분, 예수 처음 믿고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친방을 갔었는데요. 이분 친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이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달력에 있는 빨간 날짜마다, 빨간 글씨의 날마다 제가 등산을 안 간 적이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 중에서 제가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가야 하는데 제가 매주 교회를 갈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결심을 한 달에 제가 2번은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꼼수를 부립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교회를 다니면 제대로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랬겠습니까? 저랑 잘 안 맞죠? 네.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매주 쉬는 날마다, 매일 쉬는 빨간 글씨 날마다, 공휴일마다, 주일마다 계속 산에 다니던 사람이 그 빨간 글씨 날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2번 중에 한 번은 교회 오는 게, 이게 그 사람에게 굉장한 결심입니다. 굉장한 결단입니다. 빨간 날에, 주일날에, 일요일날에 한 번 늦잠 자는데 그것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는 거, 여러분 이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늦으면 되게 막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이게 처음 하는 사람에게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때는 여러분 아주 버려야 할 물 항아리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게 잠시 미뤄둬야 할 물 항아리도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성공이나 어쩌면 고집이나 내 속에 있는 나쁜 기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내 것 다 챙기고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VIP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VIP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우리가 강조했었냐면 2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한다. VIP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 손해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받아서 집에 갖다 놓고 다시 나가볼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에 대해 배운 3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며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뭐 많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이 여자도 많은 말을 해줄 만큼 그렇게 많이 알지도 않아요. 자기도. 왜냐하면 자기도 좀 전에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얘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전하는 자기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만난,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육신과 영혼의 차이점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빨리 낳았다 해도 뭐 15, 16 뭐 그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뭐 적어도 10몇 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아기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앞부분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다음날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빌립은요, 다음 날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말을 했냐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무슨 생명의 삶을 수료해야만 가능하고 제자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체계적으로 읽어야 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초보 신자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막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뭐 10분 안에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리 와서 보세요. 이리 와서 보세요.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내 이야기를, 내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피해서 다녔던 여자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이렇게 백주대낮에 자기들 마을에 나타나서 이리 와서 보라고, 내 과거를 다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나는 잘났느니, 난 문제없고 깨끗하니 이렇게 하고 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자를 5명이나 두고 남자를 5명이나 바꾸고 산 사마리아 여인만큼이나 우리에게도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거든요. 돈 가지고 일이나 명예 같은 걸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허전함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천루불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눈을 돌리겠죠. 그리고 입은 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밟거나 얼른 죽겠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길가에 떨어진 천루불이 아니죠. 내가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못 갖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면 내 건 또 뺏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고인물은 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 거야. 나만 복 받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들이야. 나만 복 받고 나만 은혜 받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반장에게 야, 이거 네가 나눠줄래? 하면서 뭘 줬습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먼저 준 건 나눠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 거야! 해가지고 차고 앉았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한 거죠. 안 전했어요. 와서 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복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없는 사람들, 그저 세상에서 돈복, 건강복, 자녀 잘 되는 복, 그런 게 복인 줄 알고 참복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잘났네 하고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가져야 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하늘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 체면을 내세워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자야, 이렇게 구분해서 제껴버릴 때가, 제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너무 분명하게 구분해서 자기 물 항아리 절대 손해보려고 버려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지 내가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극복하고 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내려놓고 버려두어야 할 내 것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받은 만큼만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한 한 사마리아 여자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깊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한인들과 또 러시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주님 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일 스치는 사람 되어